저는 35년 전 온태리오주 피터보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들리지도 않고 더더욱 써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재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경제적 충당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에 대한 회의가 물밀듯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저절로 꿈이 꾸어졌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오기 전 저 충남 부여에 있는 한 마을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의 즐거운 생활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리받은 교회였습니다. 교우들과 이런 일 저런 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우들의 텃밭에 가서 상추도 뜯어다 먹고 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생활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 캐나다였습니다. 저는 아침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민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 생활로 힘들어합니다. 옛날 옛적에 영주권을 얻을 때 그때의 모습이 오래전이어서 추억으로 남은 분들도 계시지만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다 여기에 오면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던 아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민을 가면 제일 처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고향입니다. 가끔 한국 가시는 분들, 방문 가시는 분들에게 인사말로 가면 맛있는 거 먹겠네. 고향의 수많은 음식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갔었을 때인데 3월 말 4월 초였습니다. 산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산속에 가득 피어있는 진달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철쭉이 산을 다 덮은 곳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고향은 또한 익숙한 곳입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척입니다. 친척이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에게 관심해주는 사람,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곳엔 가득 있었습니다. 내 핏줄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와보니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민 오면 사람이 그립습니다.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락함을 가리킵니다. 편안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해 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 편안함, 안락함, 모든 것을 용납받는 이 놀라운 생활, 이민 가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민 가면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와 친척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아버님 생신 때에 생신을 차려드린 것은 22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오면 한국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전혀 겪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면 우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별이 나옵니다. 이곳에 살다 보면 언어가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탓하지 말고 격려해야 하는데 따라가려면 이곳 학생들이 투자하는 시간에 3배에서 5배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이민자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나 여기에 잘못 왔는가 보다. 나 돌아가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의 가슴에 비수로 꽂히게 됩니다. 옆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뭐 그리 상처를 줄 말도 아니었는데 그 말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러한 말들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민이 힘들기 때문에,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민 왔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한국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곳에 오면 내가 당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경제적으로 정착을 했으면 나 이민 잘 온 것이다. 내가 이민 와서 이만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로 잘 왔다. 반대로 내가 여기에 와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는 일들이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면 나 여기에 괜히 왔다. 경제적으로 쉽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나 이민 잘못 온 것입니까? 이민 와서 내 자녀가 남들이 좋게 여기는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위치에 서게 되면 이민을 잘 오게 된 것입니까? 반대로 자녀가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변변치 않은 것 같으면 이민을 잘못 온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이민을 잘 온 것이고, 반대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면 이민을 잘못 온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민 생활에 대한 답을 나로부터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부터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골몰합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한 생각의 결론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민에 대한 답도 나로부터 출발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약도 없는 이민병에 걸려서, 이민병에 걸리면 고칠 약이 없답니다. 와야 고쳐지지. 약도 없는 이민병에 걸려서 이민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네. 나 이래가지고 이민 생활을 할 수 있겠나? 너 불쌍하다. 너 이렇게 취급받아서 되겠니? 자기 연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민에 대한 답도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몇 년 전에 캐나다 정부는 1센트짜리를 없애버렸습니다. 3센트면 5센트가 되고 7센트면 5센트로 주저앉도록 만들었습니다. 1센트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단위는 그냥 1센트짜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웁니다. 아주 가치 없는 것이고 너무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내가 여기에 이민 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학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이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된 해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민으로 보내셨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민은 그가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민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이민 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민 온 데는 다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딸들 생각해보고 또 내 경제적인 생활도 또 이렇게 저울질해보고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나 이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민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들면 그 일할 수도 있고 갑자기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저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일하시지 우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민으로 부르십니까? 두 번째로 이민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앙을 설명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너의 아들이니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하는데 크게 나눠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나의 자서전과 같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나타내는 수많은 인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을 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두려움의 길을 바라보면 나도 이 두려움의 길을 통과하고 극복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4장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이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그냥 열어주시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민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그러다가 성지 순례를 가면 성경을 발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나무 모형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갈릴리의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갈릴리의 물고기들을 먹어보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길도 걷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실라가 걸었던 1차 선교여행. 왜 마가가 중도에 탈락했는지도 거기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성지에 가면 성경을 발로 읽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단순한 여행을 떠나서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뉴욕에 소망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인 숫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사도 바울 여정을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지 순례에 한번 참여해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이겠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눈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지를 가보니까 발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오게 되면 성경을 몸으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눈으로 읽었는데 이민을 오면 몸으로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다 이민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이민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민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민자,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갔던 이민자, 요셉도 이민자,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이민자, 모세도 이민자, 애굽 땅에서 살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을 떠났던 이민자, 느헤미야도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민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 사람의 몸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이민을 와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할 수 없이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이민을 와보면 비로소 내 몸속으로 읽혀집니다. 성경은 이민자의 책입니다. 이민을 살지 않고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사실, 성경을 몸으로 깨닫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이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의 이민 이야기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성경이 크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이민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청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민을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고 끝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우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내 힘으로 알아서 살라고, 알아서 섬기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4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을 계속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4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자녀의 복을 가리킵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영어 번역이 화면 그 아랫단에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자녀가 많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민으로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까지 살았지만 그에게 아이는 없었습니다. 불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민의 삶을 살기 전에 그는 자녀가 없는 운명적인 삶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내리신 복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닫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민 가면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당장 대물림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에서 지난 시절 왜 자신이 불임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임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 시절을 불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을 깊이 살펴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래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민을 나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이전의 삶 속에서 열리지 않았던 그때의 일들이 왜 열리지 않게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복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 그냥 복 정도가 아니라 great nation을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2절 중반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냥 부자로 살다가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말할 수 없이 유명해졌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4,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의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랍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독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여는 첫마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이겠습니까? 우리 이민 오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복입니다. 2절 맨 후반절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복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복,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3절 전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방어막을 치면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2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2절은 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데 이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I will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한국에서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단순 미래입니다. 그런데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I will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 I will 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5번이나 반복하며 강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약속, 큰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두높이 세워주시고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주시며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전의 삶과 앞날은 비슷할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살아온 모습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민의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처럼 앞날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민을 복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민과 함께 인생에 열렸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75세 때에 이민을 갔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까지 꽤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앞장인 11장에는 그가 어디에 살았더라,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민 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와야만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이민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의 삶에 대하여 아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 딸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이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딸들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민의 복 가운데 불리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